금주 반찬 봉사는 우리 김인경 집사님하고 김정숙 성도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은 수요일 날은 우리 반찬 나눔을 쉽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5일에 우리 가정 신방 있습니다. 그 신방 신청서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해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거 하루에 4장씩입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 읽으셔서 이거 주보 제출해 주시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노트가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만약에 오늘 주일이라면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를 자꾸 찾으시면 감사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할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우리 9월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다 출석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계란을 준비했는데 이걸 지금 들고 들어가시면은 놓을 자리도 없고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호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내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판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남현 성도님, 박상준 성도님, 송수현 집사님, 박정아 성도님, 김인경 집사님, 최수원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강미숙 성도님, 정태문 성도님, 오주연 전도사님, 박희준 우리 집사님 이렇게 11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 달짜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요 한 주 빠져서 못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는 한 주 빠져갖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는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회복 주세요. 네, 건강회복. 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예, 제 성경책으로 228쪽입니다. 228쪽.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요 애국가를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뭐 축구 경기할 때 불러보셨나요?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불러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애국가 가사는 기억하시죠?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여기도 아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저는 이 애국가를 이렇게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가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무리 강대국들이 힘들게 해도 내부에 분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누가 도우셨습니까? 항상 우리 편 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 편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짐으로써 마귀에게 우리를 뺏겼던 거예요. 잠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체가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시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인간도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묘하고 지혜로운 섭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십자가, 모두가 조롱하던 그 십자가, 사형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 마귀도 모르고 어떤 인간도 모르던 이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인생은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마르고 닳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번성해져야지 마르고 닳는 인생이 무슨 만세를 부르는 인생이고 무슨 형통한 인생이냐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시골 촌뜨기가 무슨 메시아냐, 재력도 없고 건세도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감사가 3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타는 듯한 목마름 앞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세상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녀에게까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곧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그럽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기보다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때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예.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바꾸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홍해에서 했던 그 찬양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변함없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냐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뭐냐면요 장래의 소망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이끌고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독자 이삭을 그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에요.
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음모를 세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이리로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요 걸림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들과 한편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기만 하면 눈에 가시와 같던 바울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수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의인의 길을 막으려고 그 길에 웅덩이를 팝니다. 악인의 계획은요 의인이 넘어지고 의인을 실족케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인자가 있고 내게는 이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게는 의인들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게는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도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인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울의 조카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조카는 이 음모를 이 바울에게 전하고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천부장은요 충분히 유대인들의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그냥 바울 한 사람 내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천부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자 천부장의 마음은 뛰기 시작합니다.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캄캄한 밤에 백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호위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쓸 편지까지 준비시켜서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 40년간은 비교도 되지 않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음모를 수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자 웅덩이를 파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 하는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위기 속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위기 속에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적인 불안 속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보 5번째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40여 명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환경에 흔들려서요, 온 백성의 믿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임당한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불신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요, 축복의 땅 엘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엘림은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습니다. 즉 마라와 엘림과의 거리는요, 고작 11km뿐이 안 됐습니다. 바로 앞에 엘림이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고통 때문에 그 엘림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그 엘림이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의 눈물을 내일의 수확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을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여인이 그 자녀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셨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형통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